그럼 권윤정 서기사님 오후에 하시고 40분씩 시간 넉넉히 좀 두 분이 오전에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마지막 말세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시면은요,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다,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세에 다가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캄캄한 흑암이 덮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가 간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게 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세가 되면은요, 이 사람들의 온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처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죠. 일본에서 우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말세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미워하고 개인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종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셔서 이 말세에 우리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름을 받아야, 청함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청함을 받고, 그리고 선택을 받고, 그리고 충성된 자들은 이기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꼭 명심을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하늘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단, 내가 기존에 믿었던 것을 그냥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쟁할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유를 말할 건데 이 비유를 가지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과거 오래전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는데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하면 그 남방 왕 스바 여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자기가 평소에 고민하고 알고 싶어 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잔뜩 보따리를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한 가지 물어보면서 솔로몬이 진짜 지혜롭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답할 수 있을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문제가 단 한 개도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듣던 소문보다 내가 직접 와서 솔로몬 왕을 지금 뵈니까 내가 듣던 소문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샬롬, 예루살렘, 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왔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살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인데, 이 솔로몬은 샬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잠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잠언 1장 1절에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솔로몬의 비유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 1장 6절에서 잠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되는 사람은 오묘한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솔로몬보다는 지혜롭지 못한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잠언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희가 잠언서를 읽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를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 가시면은요, 솔로몬이 그 어떤 음녀와 아주 간악한 음녀와 어떤 젊은 남자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음란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유혹하는데 거기에서 이 여자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나의 남편께서는 먼 길을 여행을 떠났는데 보름달이 뜰 때에 집에 돌아오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솔로몬이 왜 남편이 돌아오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 라고 말을 했을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 남편은요,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타락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대속해 줬으니까 우리가 심판의 날까지 마음대로 즐기고 죄를 지으면서 지내자, 타락하면서 지내자,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악한 교회, 타락한 교회인데요. 우리가 계시록 12장과 17장에 가면 순결한 교회가 나오고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은요, 민수기 33장 3절에 보시면 보름달이 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날도 역시
보름달이 뜨는 날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기 시작한 날이 바로 아비벌 15일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다라고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곰곰이 생각을 하면 이 경건의 비밀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과 25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기록해 놓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앞으로 오는데 그때는 이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5절이 경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때다 라고 말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그것은 그 말씀을 하신 그 시점은 바로 유월절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목숨이 끊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큰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은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의인들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목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고 있던 의인들이 부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의 그 약속은, 그 내용은 요한복음 5장 25절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29절에 보시면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나 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나 그 부활하는 날짜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연도가 다릅니다. 연도가. 자, 우리 계시록 21장에 가시면은요, 둘째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둘째 사망. 자, 유다서 12절에 보시면은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그 뿌리까지 뽑혀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유다서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죽고 또 죽어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악인들은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오후 3시에 성취가 됩니다. 그날이 바로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들은 월삭과 월망에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편 81편 3절에서 월삭과 월망에 우리가 나팔을 불어라 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나팔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나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나팔은
남편께서 보름달이 뜰 때에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또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명령하셨고 그분께서 그것들을 다 모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진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땅히 정말 진실되고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만큼 연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회자든지 또는 평시도든지 어떤 분들은 이 한글 성경만 보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보화를 캐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헬라어, 히브리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시다 보면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0절에서 남편께서 보름달이 뜰 때 오신다. 그 보름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지 않으시면 깨달으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그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라고 기록했는데요. 인자가 그 자기의 보좌에 앉는다. 재림하실 때 보좌에 앉는다. 근데 이 보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이 재림의 날짜의 비밀을 깨달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역대상 25장에 보시면은요, 이 다윗 왕이 찬양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찬양대를 24개조로 만들어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25장 1절, 역대상 2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아삽의 노래, 또 여두둔의 노래, 헤이만의 노래. 이 세 사람은요,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는 그 역대상 25장 1절에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검은고를 타면서 예언을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검은고가 나오고 그리고 예언을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이 순간부터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갖고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기록하면서 검은고, 하늘에서 검은고 타는 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요. 이 검은고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 수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팜플렛을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 1번에서 기절하게 되는 경고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똑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을 거다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홍수가 와서 저희들을 다 쓸어갈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각성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 5명이나 슬기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 5명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라고 하는 기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이냐 미련한 처녀가 될 것이냐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모든 편견을 버리고 지금 여기 일본에서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서 곰곰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3분의 2를 내가 멸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금과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정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 전 세계적으로 한 25억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억의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선택하시고 이마에 인을 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시록 9장 4절에 가시면 인 치는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십니다. 자, 인 치는 일을 끝날 때까지는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인 치는 일이 끝나자마자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합니다. 그 다음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십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희들을 피해간다 그랬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죽여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5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입맞지 못한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자비입니다. 이 5달 동안의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모두 멸망시키는 사건이 계시록 9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루 동안에 이 세상의 사람의 3분의 1을 내가 죽이겠다 라고 계시록 9장 1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3분의 1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 계시록 9장 20절에 가시면은요. 그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 금, 은, 동, 석, 나무 이러한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때 3분의 1 죽임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아시게 되면 사실상 기독교는 99.99%가 전부 다 멸망을 당할 위기에 와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제가 여러분께 정말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제가 경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안에 있는 7 인봉 그 인봉을 연구하고 깨닫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7 인으로 인봉되어져 있는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앞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뒤가 계시록 5장 1절에서 말하는 안팎입니다. 안팎. 그래서 이 앞뒤로 기록된 7 인으로 인봉된 책이다 라고 하는 뜻은 과거에 성취되었던 것이 미래에 또다시 성취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 그때에 적용이 되었는데 이 말세에 또다시 적용이 됩니다. 잠언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혜를 얻는 것을 마치 진주를 얻는 것처럼 열심히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3장 16절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바로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실 때에도 사도 바울이 가로되 라고 하는 말씀 말고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걸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저희들의 눈에 진리가 보이고 또 예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많은 분들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7인으로 인봉되어져 있는 이 책을 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시록 5장에서 설명하는 7인으로 인봉되어져 있는 책은 계시록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요한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기록하기를 자,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께서 계시록이 7인으로 임봉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과 계시록 15장 1절을 여러분께서 꼭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그리고 계시록 15장 1절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맞춰지게 되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임봉하라. 다니엘서 8장 19절과 계시록 15장 1절은 짝입니다. 이 두 성경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다니엘서가 임봉된 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주시면서 진노하심이 맞춰지게 되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임봉하라 그랬는데 계시록 15장 1절에 가면 7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세에 교파 간에 서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내가 믿는 게 전부 다 진리다, 이러한 어떤 독선적인 생각을 버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세에는 교파 간의 모든 편견 이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갖고 진리를 살펴야 합니다. 제가 이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동네에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저를 이 신천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밤 12시까지 막 열심히 저한테 설명을 하시고 하셔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계시록의 말씀이 7인으로 인봉된 책이다 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께서 신천지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니엘서 안에는 7번 인봉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고 계시록에는 인봉하라 라는 말씀이 딱 한 번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만약에 그 상태였다면 다니엘서가 7인으로 인봉된 책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저는요, 어떤 교파나 특정한 교단을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편견, 교만을 버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제가 2번에서요. 이 7이는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7가지 인봉을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 놨는데요.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면 어느 성경도 번역이 올바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나마 킹제임스 성경이 조금 낮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 안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7번 인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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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봉하라를 정확하게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그거를 나는 연구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있는 7 인봉을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재림의 날짜를 깨닫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전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과야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이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2014년도부터 재림의 날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 또 어느 누구도 제가 재림의 날짜를 얘기하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저에게 반박을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들과 시기들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공개하시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꿈을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꿈을 빨리 알아맞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이 박수와 술객들 점장이들이 왕한테 와가지고 너무나 황당하니까 왕이시여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너희들이 내 월급을 받아먹으면서 지금까지 배만 불렸구나. 그래서 아리옥 장군에게 그 점쟁이들과 술새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다니엘도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은밀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다니엘이 밤에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똑같이 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서가지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다 아시죠?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먹는 자한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게 뭐냐?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사사기 14장 14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고민을 했는데 7일째가 되었을 때
그 수수께끼를 풀었는데 그 푼 거는 그 삼손의 여자친구를 막 괴롭혀가지고 그 답을 알아냈어요. 근데 그 답이 뭡니까? 사자였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14절에는요,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말세에 계시록과 다니엘을 깨닫기 위해서는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꿀. 아들아 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너에게 좋다 라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송이꿀입니다. 송이꿀. 그리고 그 꿀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그 사자가 죽었는데 삼손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 그 입 속에 벌이 집을 짓고 그 속에 꿀이 있어가지고 그 꿀을 따먹고 삼손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삼손이 사사기 14장 14절과 18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것이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인자가 땅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예, 제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큰날 재림교회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한 200개 이상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자세하게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놨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이 가장 심오한 예언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새 예루살렘을 3000년 동안 건축하겠다 라는 약속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2030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3030년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